Crown him King of Kings, crown him Lord of Lords, wonderful Counselor, the mighty God. Emmanuel, God is with us, and He shall reign, He shall reign, He shall reign forevermore. Crown him King of Kings, crown him Lord of Lords, wonderful Counselor, the mighty God.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었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그대로 시행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25절, 26절, 27절, 28, 29절까지 이렇게 보면 참으로 이 부모의 그 죄가 자식한테 어떠한 재앙으로 참으로 이 대물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선 25절을 보면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왕궁 재직한 연수를 기록했을까요? 연수를 기록한 것은 물론 그것을 가지고 연대를 측정할 수 있도록 의도한 바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비교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통치한 것은
14장 20절에 보게 되면 바로 22년 동안 통치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 나답은 2년밖에 통치를 못했다. 이것은 너무나 비교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여로보암이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가, 그 자식에게 직접적인 영향, 직격탄을 날려버리게 됐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또 26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였다. 다시 말해서 부모가 보여준 대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따라서 악행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결국은 재앙이요, 결국은 그가 2년밖에 못했던 이유는 바로 그런 데 있다는 거죠. 또 27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읽어보세요.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쁘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었더라. 바사, 그의 그 신하죠. 그러니까 신하가 말이죠, 모반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참 우리가 참 사람 잘 만나야 되는데, 더군다나 참 섬겨주는 이러한 사람들, 동역자나 부하들을 잘 만나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사는 동안에 여러 대통령을 경험해 봤지만 그 대통령 누가 잘못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밑에 사람들이 잘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아주 그냥 역사의 죄인으로 남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봤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같은 원리죠. 사람은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데 사람이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할지라도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복을 주셔야 좋은 사람 만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좋은 사람인 줄 알고 믿을 만한 사람인 줄 알고 만나지만, 그러나 세월 따라 증명되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게 아니구나 라고 할 때가 너무나 많죠.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이 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게 되니까 사람 잘못 둔 거죠. 부하 잘못 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모반을 경험하게 됐고, 또 28절에는 말이죠, 그 자기를 말하자면 자기를 죽이는, 시해당하는 그러한 화를 당해요. 왕이 된 지 2년 만에 이런 비참한 지경에 처하게 되니, 이것이 참 요 부분만 딱 잘라보게 되면 이 바사, 이 못된 놈 신하가 돼가지고 그래 모반을 하고 그래 그 주군을 죽여? 이런 천하에 이렇게 되는데,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가가 알게 돼요. 그것은 뭐냐니까, 바사가 나쁜 사람이면 분명하지만은 그러나 나쁜 사람이 나쁜 역할로서 성공할 수 있도록 되었던 이유는 바로 나답의 아버지 바로 여로보암에게 그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는 가정의 대표로서, 부모, 교회의 대표로서, 나라의 대표로서, 지역의 대표로서, 세계의 대표로서 뭐냐니까 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성경에는 대표의 원리라고 하는 그 원리가 흐르고 있어요. 바로 인류의 조상 아담이 대표였죠. 모든 인류가 잘못한 것은 아닌데, 그런데 뭐냐니까 그것도 여자가 잘못한 건데, 근데 책임은 누가 지느냐 하면은 아담에게 주는데, 아담 하나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속한 모든 인간들과 모든 피조물이 다 그 책임을 받고 그냥
자리에서 추락하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이 성경에 눈에 흐르는 게 대표예요, 대표. 아버지는 대표입니다. 그래서 왕은 대표입니다. 왕 하나가 잘못되니까 나라 전체가 망가지게 되고, 왕 하나가 잘 되니까 나라 전체가 복을 받는 것을 성경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버지가 잘하면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이고, 아버지가 잘못하면 자식들이 잘못되는.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부모 노릇 잘해야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어느 일부분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그거예요. 나라의 대표로서 잘해야 된다. 가정의 대표로서 잘해야 된다. 누구한테 잘하냐는 거예요. 솔로몬이 통치 잘하려고 자기의 지혜로 나라를 갖다가 참 번영하게 하려고 애를 썼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밖에 나니까 결국에 대해서는 나라가 둘로 쪼개져 버리고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살게 되잖아요. 인간의 방식으로 잘해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 방법을 가르쳐 주신 그 방법대로 순종하면 그 방법의 효과도 있겠지만 그 효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이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패가망신이라는 말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결국 여로보암의 대가 끊겨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보다 더 큰 재앙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이죠, 북이스라엘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끝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몇 년 동안을 참아주셨냐니까, 여로보암이 왕이 됐을 때 왕해 먹은 데가 22년이라니까 22년 동안을 기다려준 거예요. 거기다가 플러스 2년까지를 더해서 아들이 될까지 하면 24년을 기다려주신 거예요. 그 기간을 명시한 것은 내가 이렇게 회개할 기회, 돌아설 기회, 하나님께 나올 기회를 이렇게 허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랫동안 참아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 기회를 잡지 못하죠. 결국은 완전히 대가 끊겨버리고 완전히 그냥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는 이런 그래서 그냥 완전히 다른 왕조가 들어서 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참 무섭다. 저주라는 게 이게 대물림 되는 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들에게까지 자손 3, 4대까지 벌을 내리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십계명에. 그랬더니 결국 이렇게 말이죠. 얼마나 지독했으면 3, 4대까지 가지도 않고 그냥 그 다음 때에 그냥 끊겨버리는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여로보암의 죄악을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한결같이 저지르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요, 이러한 일들이 미리 예고하신 그대로 시행되어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29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29절 읽어보시겠어요?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경고를 받은 거예요. 그 선지자를 보내는 이유는 바르게 하기 위해서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너 가서 이런 말을 해줘라 저런 말을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서 순종했으면, 그래서 회개했으면 되는데 안 들은 거죠. 에이, 설마 그렇게 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이런 화를 당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선지자, 우리에게는, 예수님에게는 삼직이 있어요. 그 삼직이 뭐냐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직이에요. 순서대로 하면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거예요.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에요. 생사화복의 법, 흥망성쇠의 법이에요. 이것을 선포하는 것은, 선포하는 것 자체가 뭐냐니까 경고예요. 경고. 길을 알려주는 친절함도 있지만은 그러나 경고예요.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떠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경고예요. 바로 예수님에게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천국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영생함을 얻고 하늘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잘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선지자의 그러한 사명을 누구에게 줬냐? 바로 뭐냐면 주의 종들에게 주셨어요. 또 주의 종들을 통해서 또 누구에게 이것이 주어지느냐? 이 복음을 전해 듣는 모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요한복음 1장 12절처럼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 그러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선지자적인 사명이 있는 거예요. 목회자는 성전에서 성도들에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사명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 들은 말씀을 세상에 나가서 전해주는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두 번째로는 그 제사장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다시 말해서 희생하고 뭐냐면 죄를 대속하시는 대속 제물로 돌아가신 그 사랑의 헌신, 그러한 것이 목회자에게도 있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결국 제사장의 하이라이트는 십자가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에요. 죽으심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냐니까 죽은 뒤 사흘 만에 부활하심이 바로 뭡니까? 이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대속의 승리, 완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 왕직은 뭐냐? 예수님께서 바로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다시 재림하시는데, 재림하시는 그 날이 무슨 날이냐니까 심판의 날인데, 바로 심판은 누가 하느냐? 알다시피 왕이 하는 거예요. 왕이. 그래서 왕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도 왕직이 있다는 것은 왕은 다스리는 거예요. 이 땅의 왕은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지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지도의 사명이 있고 뭐냐면 잘 다스려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의 대표로서 가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는 것이 바로 가족의 대표로서 하는 일이고, 교회는 교회로서의 뭐냐면 하나님을 잘 온 성도들이 잘 섬기도록 하고, 나라는 나라의 그 백성들을 그렇게 잘 하고, 이게 바로 왕직이죠. 우리 모두에게 그 선지자 또 제사장 왕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세요. 성경에 보면 미리 말씀하시지 아니하고는 시행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경고를 해요.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신 이미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정이라는 것은 숙명론과 그 운명론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점쟁이들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돼요. 뭐냐니까 하나님 뭘 정하셨느냐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포하신 말씀대로 시행할 것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화를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성경에 분명히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정론을 갖다가 오해해가지고 운명론으로 착각해가지고서 가리키고 또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정의 말씀이고 예언의 말씀이에요. 왜냐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결정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예언이요. 결정된 것은 하나님 말씀이 결정된 거예요. 약속이 결정된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정말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아야 돼요. 요즘에 그 현대의 모든 설교 또 이런 것을 이렇게 목회자로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자꾸만 전하고 성도들의 기회를 즐겁게 하고 하는 이런 그 차원에서 한다면 이것은 죄악 중에 엄청난 큰 죄악이에요. 근데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증거를 해주느라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 성경을 펼쳐놓고 보면 성경 그대로 적어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눈으로 확인하고 귀로 듣고 그러면서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이면 아멘하고 생활 속에 그대로 실천하고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설마 하다가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듯이 진짜 사람 잡아요. 어떻게 했느냐니까 오늘 증거가 누구예요? 바로 나답이 그거죠. 설마 아히야 선지자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설마 하다가 완전히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30절에는 하나님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된대요. 읽어보세요.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하나님이 그저 그냥 당장의 천둥 내성 병력을 통해서 우리를 놀라게 하시지 않지만 음성을 발휘해서 이놈들 이러지 않지만 하나님은 표현하시지 않는 것 같은 노여움을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노엽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노엽게 한 때문이다. 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이다. 또 여로보암 아버지가 한 죄, 저지른 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범죄자로 만든 그 죄, 그리고 하나님을 노엽게 한 죄,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그것 때문에 아예 그냥 그 한 왕족이 그냥 싸그리 그냥 아주 없어졌다. 이걸 말해주는 거잖아요. 이거 남의 일이죠. 우리의 일이 되면 안 되겠죠. 근데 말이죠, 이게 남의 일만은 아니고요.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노엽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화나게 하면 안 돼요. 또 네 번째로는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의 일정임을 언급해 주세요. 32절 읽어봐요.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그게 불과 2년이지만 그냥 계속 전쟁을 한 거야.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참 범죄한 집안은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특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환이 없어야 된다. 그런데 집안에 우환이 있으면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갈 날이 없죠. 하루도 마음 편할 리 어떤 때는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죽으면 끝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는데 아주 위험한 생각이죠. 왜냐하면 죽으면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냥 내가 내 스스로 내 목숨을 끊으면 어떻게 되느냐? 둘째 사망과 불못에 던지운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거죠. 그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그 불 속에 던진다는 거. 그게 무서운 거죠. 우리는 절대 기독인들은 그냥 그 연예인들 말이죠. 십자가 목에 걸고 말이죠. 있는 사진 찍혀가지고서는 자살했다는 이런 거 사진들이 막 흘러 그럴 때 기독인이었다는 얘기를 들을 때 너무너무 그냥 안타깝고 너무너무 이거는 정말 죽으면서까지도 큰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스스로 죽으면 안 돼요. 스스로 죽으면 절대 안 된다.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아주 그냥 끝까지 그냥 파수하려고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괴롭더라도 여러분 견디세요. 하나님의 자녀들 어느 정도 견디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전화위복으로 역사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살죠. 그런데 참으로 이 전쟁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이 시대에 보게 되면 옛날에는 냉전체제, 군사전쟁이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경제전쟁이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냥 이 경제 가지고 엄청나게 긴장 상태잖아요. 대중국과 미국에 그냥 왕창 부딪히면서 말이죠. 지금 이런 긴장 상태에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은 아주 복잡한 관계 속에서의 그런 관계에 있는데 말이죠. 더군다나 이제 질병의 전쟁, 질병과의 전쟁이잖아요. 근데 질병과의 전쟁을 생각하면서 질병 어떻게 대처할까라고 질병에만 관심을 두고 포인트를 주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뭘로 다스렸죠? 광야 생활 속에서 보여줬잖아요. 질병을 보내가지고, 불뱀을 보내가지고, 여러분 불뱀을 보내가지고 막 물어 죽였다라는 얘기는 여러분 동물에 관련된 질병,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징계로 주시는 거예요. 또 뭡니까? 그냥 역병, 이것을 통해서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는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도 역시 이것도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모든 권한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데 엉뚱한 데 가서 물레방아가 돌지 않는데 물레방아만 계속 살핀다고 됩니까? 물레방아에 돌지 않는다고 기름을 아무리 친다는데 물레방아가 돌겠습니까? 물이 흘러들어가는 물 근원에서 어디 물 근원이 잘못됐나 하고 살펴보고 물이 흘러 들어오게 해야 물레방아가 돌 거 아니에요. 그 근원이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사실은 우리가 다 중보 사역을 해야 돼요. 우리에게 제사장 사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을 위해서 중보해야 돼요.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누가 한 기도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한 기도고, 또 누구한테 한 기도죠? 스데반 집사가 한 기도 아니겠어요? 중보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자기를 죽이는 자 돌로 던지고 칼로 찔르고 창으로 찔르고 이라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랬던 거죠. 우리에게 아무것도 준 것도 없고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우리를 갖다 그냥 몰아붙이고 막 이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그 말씀 한마디면 다 걷어지는 거예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이죠, 주의 종 모세에게 이렇게 해라 그러면 한대로 순종하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요, 기회를 주셨을 때에 놓치는 자는 결국
어떻게 되나 하는 것을 보여줘요. 33, 34절 읽어봐요.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멘. 참 아까 여로보암이 22년, 아들이 2년, 24년인데 그 완전히 그 반역을 통해서 왕으로 등극한 그런 그 바사가 통치한 기간이 24년 되게 똑같아. 그 참 신기해요. 그런데요, 그가 왜 죽었다는 얘기를 빨리 이렇게 했을까요? 4년 동안, 24년 동안 통치했을까요? 요 뒤에 뭐냐면 바사 얘기가 나오는데 뭐냐니까 결국은 바사가 한 짓이 나오지만 이렇게 미리 말씀하신 것은 뭘까요? 바사에게도 몇 년 동안의 기회를 주셨다? 24년 동안의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몇 년 동안 왕 해먹었구나 이렇게 보면 그렇게 그거 알라고 그렇게 성경에 연수 정해놓은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4년 동안 기회를 줬지만 그 기회를 잡지 못했다. 우리에게도 역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몇 년 동안 기회를 주실지 몰라요. 지금까지 기회를 주신 것이고, 근데 지금까지는 기회를 잘 잡으셨잖아요. 근데 이 잡은 것을 앞으로 주님이 오라고 그럴 때까지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도 우리가요, 살아있는 기간이 어느 날 갑자기 주께서 오라 그러시면 가는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의술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게 뭐겠어요? 우리에게는 지금 기회를 주셨다. 구원받을 기회는 이미 예수님 믿으니까 다 얻으셨어요. 나머지 기간 동안 구원을 지켜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제 뭐냐니까, 이제 다음 단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영광의 멸류관을 지음받는 상 받는 그러한 일만이 남았는데, 우리의 남은 기간 동안 상 받을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어진 삶에 얼마가 남았는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모두가 다 힘을 써서 각자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영광의 멸류관을, 영생의 멸류관을 수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대로, 이미 선포하신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하신 말씀대로 역사를 운영하고 계신데, 우리들은 성경을 잘 몰라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는 바를 모르고 나름대로의 생각대로 우리의 인생을 엮어갈 때가 많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 기억나게 해주시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루속히 시작해서 정말 하나님의 무엇을 원하시고 어떻게 해야지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생 참으로 기회의 때에 잘 운영할 수 있고 참으로 상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고 섭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줄 걸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God is with